말씀 한 장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내가 내 스스로 바라는 능력이나 혹시 기적이나 또 축복은 혹시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능력 중에 최고 진짜 능력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네. 뭔가 내게 더 다른 뭔가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자체가 최고의 능력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돈이 좀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뭔가의 그런 능력들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목사님께서 주셨듯이 능력 중에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기적인 거죠.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저는 제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 말고 밖에 있는 사회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지? 그게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게 최고의 기적인 거죠. 그리고 최고의 축복은 내게 문제가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인 거죠. 그게 축복이죠. 내게 뭔가 복이 오고 눈에 보여지는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많이 겪지만 그 속에서 내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런 능력, 기적,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걸 원해요. 예. 또 기적이 있으면 좋겠고 뭔가 내게 다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다른 기적을 바라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교회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 분들의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는데 또 다른 것이 내게 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또 그것과 함께 그러면서 또 큰 문제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그리고 자꾸 말씀에 나왔듯이 묵상을 알지만 묵상할 수 없는 거, 이게 큰 문제죠. 실제 많은 믿는 분들의 큰 문제인 거죠. 여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실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20년, 30년을 해왔지만 기도의 비밀이며 기도의 능력이며 이런 것들을 그냥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진짜 체험은 내가 못 해보는 거죠. 저번에 신문 보니까 이거를 다루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계속 사람도 성도도 많고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기도할 수 없는 거, 묵상할 수 없는 거,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가 없어서 그럴까요? 뭔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전보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건 훨씬 많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요즘 시대이지만 이상하게 그런 날이 올수록 기도는 할 수 없는, 그게 지금 현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전혀 내게 온 이런 축복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에 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황폐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묵상할 수 없는 거죠. 보통 황폐라는 표현을 땅에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땅이 황폐하다 하는데 제가 조금 실감이 나도록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걸 황폐하다고 해요. 한마디로 쩍쩍 갈라져서 전혀 쓸모없는, 쓸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에 다른 거에 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적으로 자립할 수도 없고 실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서 8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큰 무리가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바른 성경으로 제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을 길가에 떨어지기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씨앗이 떨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길가가 나오고요. 바위가 나오고 가시덤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그리고 6절에 바위에 떨어지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렸고요. 7절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니 그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서 그것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전혀 씨앗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땅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 비유에 대한 의미들을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11절 봐볼까요? 제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절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길가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니까 전혀 그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귀가 와서 그거를 다 가져간다는 거죠. 13절에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뜻한다. 바위에 떨어진 것은 들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대요. 근데 조금만 나에게 지나고 나서 시험이 오고 염려가 오고 문제가 오니까 그게 말씀이 그냥 떠나간다는 거죠. 14절이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오는 염려들, 또 뭔가 물질에 대한 그런 재물에 대한 탐욕들, 그리고 내가 뭔가 즐거워 쫓는 쾌락들, 그것들 때문에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죠? 오늘 말씀에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 좋고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씨앗이 조금 더 이게 떨어지더라도 안 좋더라도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씨앗이 안 좋더라도 땅이 좋으면 열매는 맺는 거예요. 예.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는 거죠. 좋은 땅에 심겨지냐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길가 뭔가 황폐한 이런 땅 가시덤불 바위에 떨어지냐 그 차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점점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내 상태, 내게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왔는데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답을 주는 게 좋은 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뒤바꿔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농사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땅을 뒤엎는 거, 갈아엎는 거.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다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지금이야 기계로 하지만 그 예전에는 뭔가 그 말이나 소를 이렇게 뒤에 달아서 그 땅을 다 갈아엎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예. 왜 그래요? 그래야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좋은 땅이 되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황폐해진 내 마음에 황폐해져 버린 내 영혼 상태에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경작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을 갈아엎을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잠언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넉넉하나 방탕하는 자는 지각이 없다. 마음을 경작하고 내 영혼을 점검하고 뒤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내 믿음이 내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내 마음을 경작함으로써. 보통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장을 멈춰버려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냥 안일하게 그냥 안주하고 그냥 그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이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떨어지지만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육신의 성장은 지금 멈췄더라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 나만의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으로 이 마음을 경작할 수가 있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낙담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얼굴을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가장 먼저는 아주 중요한 키인 거죠.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시편의 저자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 힘든 가운데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다.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참 이게 애매해요. 어떻게 내 마음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걸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오늘 이부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에 맞게끔 채워주실까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럼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세계 보고가 될까요? 돼 가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를 들어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이 언젠가 떨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내가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진짜 간절히 구한다면 예전에 나용환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거를 해야지 해서 내 노력을 더하고 내 열심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정말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그 만남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번 WR 하실 때 나온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CVDIP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되어지면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돼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용광수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P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실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내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부 때도 말씀 나왔듯이 하루 중에 한 번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은 계속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뭔가의 나의 실천사항을 붙잡지가 않거든요. 먼저는 이거를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진짜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프랙티스를 내가 해나가는 거죠. 필요하다면은 내가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경작시키고, 그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이번 강단 말씀을 내가 들어가면서 그 여러분만의 뭔가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말로요. 청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찬양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운전하다 보면은 찬양 들으면은 진짜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내 뭔가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들이 일어나요. 그런 시간들, 뭔가 여러분만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또 운전하면서 학교 갈 때 덕평에 가면 한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말씀 듣다 보면 굉장히 또 내 마음이 경작되어지는 시간, 한 2편 들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잠 온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잠 올 때 말씀 들으세요. 저는 말씀 듣거든요. 제 말씀 들으면 바로 깨요. 깜짝 놀라서 바로 끄거든요. 근데 뭔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의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좋은 땅으로 내 마음밭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마치 뭐와 같냐, 시편의 다윗의 그 영성을 따라서 엄청난 많은 묵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듣냐, 되게 그거를 그냥 한쪽 면으로만 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 확실하니까 그래, 거기서 힘없고 끝나버려요. 실제적으로 내가 생생한 이미지를 그리고 묵상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져가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계를 가셔야 돼요. 계속 묵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묵상할 수 없는 마음의 황폐한 상태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거기서 더 앞서 나가서 내가 실제로 내가 하루 중에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그게 있으셔야 돼요. 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일기 쓰는 것도 하거든요. 저녁에 항상은 아니지만 일기를 써요. 그래서 나를 오늘 하루 돌아보고 내가 혹시 놓친 거는 무엇인지, 그 하루를 지나지 않도록 그 안에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우리의 마음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황폐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생동감도 없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나의 것들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 염려들이 그게 힘든 게 아닌 거죠. 예.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진짜로 진심으로 고백할 때 내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게 거룩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또 새롭게 한 주를 또 월요일날 시작하는데,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 또 3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냥 돕고 좋다, 은혜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을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